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들고 섰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 종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때려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주인이 우리를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왕으로 삼은 그 주인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아마 읽어야 될 본문이 상당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유아실에 있는 분들이 싫어하세요. 아이 때문에 한 번 놓치면 듣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고자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나 누군가에게 그러한 삶들을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른 관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각자의 마음에 모신 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저 같은 평범한 사람만 알고 있었느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바울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고백입니까? 믿고 난 이후의 고백입니까? 믿고 난 이후의 고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통해서 분명히 고린도 전서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바울과 같이 평생토록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만 계속하다가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온전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이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 98%에서 99%의 이야기는 믿는 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믿는 자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다 믿는 자들을 위해 쓰여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도 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도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도 똑같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울은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옛사람의 습성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탐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 결론을 만들어내는 조금은 공과대를 졸업한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문과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뭐냐?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절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의 성경이 있는데 왜 구약을 자꾸 설교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이 필요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구약을 줄 필요가 없으시죠. 구약의 이야기는 한 인생들을 통해서 그 결론 내려진 신약의 것들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아니면 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에서 이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그 개념 정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 색깔로 칠해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딱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많은 적들이 이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블레셋이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쪽 지역이고요. 이 아람, 모압, 아수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맨 밑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왜 제가 이 족속을 여러분들과 탐욕의 문제로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아말렉이 등장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탐욕의 문제가 터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 가운데 아말렉은 탐욕의 부분들을 이스라엘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아말렉 만나는 장면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만난 것은 모세와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서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서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게서 싸우니라. 아멘. 모세와 아말렉의 만남, 첫 번째 싸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두 손을 올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임하셔서 싸우시고 두 손이 내려졌을 때는 그 적군에게 계속해서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의 승리라는 말이 이곳에서 나왔죠. 근데 이 이야기가 등장하기 위해 아말렉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을까? 신명기 25장에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25장 1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와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광야를 떠돌 때에 그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약한 자들이 뒤에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진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뒤쫓아오면서 약탈하게 됩니다. 탐욕이죠. 약한 자들을 탐욕스럽게 먹어버리는 그 아말렉의 일들은 사단과 똑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탐욕의 문제의 아말렉을 너희들의 진영에 절대 두지 말고 다 꺾어버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시대에 이 아말렉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아말렉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아말렉이 만났었을 때 어떤 탐욕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꽤 깁니다. 집중하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면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셨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아말렉의 탐욕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겼죠. 그 명령이 어기는 그 순간 그 탐욕은 사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사울에게서 뿌리 내렸습니다. 그 탐욕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그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언뜻 그 죄를 회개한 것 같아 보이지만 30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다 덮고 장로들 앞에 가서는 이 문제를 높여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그 탐욕은 사울의 최후를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말렉이 다시 다윗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블레셋을 도우러 시글락을 떠나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 지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처자식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말렉은 그때를 노려서 블레셋에 갔었던 그때를 노려서 그곳에 가서 젊거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고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의 말씀을 따랐는데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진영이 다 불살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혀 간 그 상황에서 다윗의 두 아내들도 있었는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그때 에봇을 갖고 와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여호와께 물었을 때 그것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함께 따라갔고 다윗이 600명이 따라가는 동안에 200명은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에 400명만 거느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과 만난 장면이고요. 400명 외에 피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의 사람들이 200명은 안 갔으니까 우리가 갖고 돌아온 그 재산을 200명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탐욕의 문제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그 200명이
다윗에게 왔었을 때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그와 함께 갔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릅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 200명뿐만 아니라 이 30장 말씀의 뒤편에 가면 유다 땅의 12성읍의 모든 분배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똑같은 탐욕의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티고 이겨냅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또다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우선 사무엘상 3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의 장면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부상을 입고 블레셋에 도망 다니게 되어지는데 그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히면 너무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까 봐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여다오. 그러자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칼로 자살을 합니다. 그 사건이 진실이고 사무엘하 1장은 그 사건을 본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음을 누가 죽였다고 말하냐면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그에게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왜 가져올까요? 상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성경에서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는 모든 순간에는 다 탐욕의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믿음의 사람이 뛰어넘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다윗은 두 번의 아말렉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탐욕의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울과 아말렉의 그 만남에 600년 가까이가 지난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 모두에게 이 탐욕의 문제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보시죠. 에스더서의 세 사람이 중요 인물이죠. 에스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모르드게, 그 다음에 하만.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누군지를 알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드게가 누구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야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가 베냐민 족속이랍니다. 기스의 증손이랍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이 생각나죠. 사무엘상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하만은 누군가? 이게 지금 기스와 사울과 모르드게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만은 누군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 여러분들 아까 본문을 읽으실 때 아각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무려 600년이 지난 이후에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은 또다시 그들의 후손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전쟁인가? 탐욕의 전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잠깐만요. 여기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달과 날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지금 관계가 안 좋아져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악이 받쳐서 유다 사람 전체를 죽이는데 그것을 왕이 허락해 주면 얼마를 주겠다고요?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천억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하만이 왜 이 돈을 내려놓을까요? 아무리 모르드게를 죽이는 일이라도, 아무리 악이 받쳐도 왜 이 돈을 내려놓을까요? 그것은 얻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전역에 펼쳐지어 있는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싹쓸이하면 6천억보다 더 남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등장한 그 모든 순간에 탐욕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 탐욕의 문제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가 성숙하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아말렉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이야기를 평가하는 신약의 히브리서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에 망령되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탐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을 만나시죠.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죄송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 계명을 물었었을 때 그 계명의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청년은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히 되고자 원하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소유를 파는 작업은 다시 말하자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그 삶.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타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고 서로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탐욕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탐욕스러운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탐욕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그 탐욕을 버리시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좀 안락하고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렇게도 마음 아프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탐욕을 제거하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지면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진짜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탐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그 만족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우리에게 탐욕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가 그 삶을 누리라고, 그 삶을 누려보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은 우리가 지적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어쩌면 지적 구원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 놀라움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함께 된 공동체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거나 그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는 그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 삶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삶,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그 만족된 그 삶을 저도 살고 싶다고 혹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1분 1초
아버지 하나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누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함을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나의 어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제의 탐욕을 넘어서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착한 목자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참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그 한 발이 주님의 뜻에 묻고 내딛는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할 길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혼적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 삶 누려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 하나님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누린 그 주님 저 하늘에서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을 포기하고 저 하늘에서만 누릴 것 아버지 생각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누린 주님을 저 하늘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누린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